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잘 들으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사랑의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온전한 관계가 맺어지지 않고서 하나님께서는 감당치 못할 시험이나 그리고 감당치 못할 사명을 그렇게 함부로 맡기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당신의 그 백성이 하나님과 깊은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는 것이 가장 첫 번째 주 관점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쓰임받기를 원하죠. 그렇죠? 자기 영적인 신앙이 아기같이 앵냥냥냥냥 거리는 그런 베이비 신앙인데 마음은 쓰임받고 싶어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직 어린아이 같은 신앙에서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이 어린아이 신앙에서 점점점 성숙해지고 자라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데, 많은 사람들은 이 쓰임받는 것에 초점을 맞춥니다. 하나님은 누가 어떻게 쓰임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나가 하나님과 깊은 관계가 맺혀져 있는가가 하나님의 가장 주 메인 초점이라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뭐다? 뭐라고요? 관계다. 쓰임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설교 방송을 이렇게 에브리데이 듣는다, 또 이렇게 내가 성경을 암송한다, 그 수준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다는 것은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내가 기쁘든지 괴롭든지 감사할 제목이 있든지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가로막는 장애물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말합니다. 신앙생활이 겉으로는 좋지만 그러나 어떤 순간에 전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과 관계없는 깊은 관계가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어떤 순간이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침전물, 관계의 장애물들이 존재하지 않는 그런 뗄래야 뗄 수 없는 아주 이렇게 순전한 그런 관계를 우리 하나님은 원하고 있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무엇을 이렇게 많이 일을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언가를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이 인정받는다 생각합니다.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막 애를 쓰고 용을 쓰고 막 열심히 땀을 흘리고 하나님 위해서 뭔가 일을 많이 해야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정해 준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도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 없이도 일을 할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세요.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의 도움이 필요해서 여러분을 택한 것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기 위해서 택하셨습니다. 믿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해지면 여러분 많은 열매를 맺는 축복을 받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이 특별한 사람일까요? 특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들은 우리같이 쉽게 낙심도 하고 쉽게 좌절도 하고 쉽게 화도 내고 쉽게 절망도 하고 성격도 괴팍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라도 쓰셨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어떤 사람이든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깊이 하나님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가 반드시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닙니다. 자기 아버지가 우상을 섬겼던 사람입니다. 그 우상을 섬겼던 그 데라 아버지의 집에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그 아버지 집에서 빼냈습니다. 그리고 복의 근원으로 만드셨어요. 100세에 여러분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 이삭을 하나님이 바치라고 합니다.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어떻게 하나밖에 없는 100세 얻은 그 아들을 바치라고 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을 어떻게 해요? 내 믿음의 조상을 만들기 위한 시험대에 올려놓습니다. 야곱이 어떤 존재였어요? 숨기는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자기 형 에서를 단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숨었습니다. 숨어 지내다가 이제 형 에서를 보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형 에서를 만나러 하는데 다른 사람은 다 앞에 놓고 재물들을 이렇게 형의 마음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그 재물을 선물을 앞에 놓고 홀로 야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면서
그 간사한 자, 약탈자, 속이는 자 야곱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스라엘로 바뀌는 축복을 받았어요. 다윗은 어떤 존재였어요? 다윗도 역시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남의 아내를 겁탈하고 심지어 살인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나단을 통하여서 그 심령을 깨트리는 작업을 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어부였지 않습니까? 그렇다 하여서 그 베드로를 가장 깊은 낮은 곳까지 집어넣었습니다. 예수를 3번 부인하는 그 순간. 바울은 어떻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다 잡아 죽이겠다고 다메섹 도상으로 막 그렇게 기어 올라가다가 주님 만난 거예요. 자기가 핍박했던 예수를 만난 거예요. 여러분, 시대와 환경과 여러 상황을 통해서 각각 평범했고 지극히 평범한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주를 만났던 그런 터닝포인트가 반드시 존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이런 하나님의 전환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사람들을 보면은 문제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고 축복의 중심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이 요나, 사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명령을 합니다. 요나야,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라. 너가 회개의 메시지를 전가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돌아올 거다. 그렇게 사명을 주었는데 요나는 거절합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스로 가는 배에 올라탑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올라탔을 때 하나님의 시선을 벗어날 것 같았습니다. 다시스로 가는 그 배가 큰 대풍을 만납니다. 그 풍랑이 일자 그 다시스에 탔던 그 선원들은 다 각자의 신을 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대풍이 일어나니까 어떻게 해요? 자기 신 이름을 부릅니다. 살려달라고 막 외치면서 자기 배에 있던 모든 물건을 밖으로 다 바다 위로 던져버립니다. 어떻게 해요? 살고 싶어서. 이 대풍이 일어나고서 그 문제가 왜 이렇게 이 대풍이 있었을까? 그 제비뽑기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 위기의 순간에 어떻게 제비뽑기를 할까? 참 이 이방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거예요. 많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을 찾기 위해서 옛날 구약시대 때부터 해왔던 방식이 제비뽑기입니다. 그죠? 이 제비뽑기를 하다 보니까 누가 걸렸어요? 누가 걸렸습니까? 요나, 요놈의 나, 요나가 걸려버린 거예요. 그때 이방 사람들이 묻습니다. 도대체 너 누구냐? 너 어디서 왔으며 너 어떤 민족이냐? 요나가 말합니다. 나는 히브리 사람이다. 땅과 바다를 지으신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러면서 이 요나가 자기가 왜 이국에 왔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여차저차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나는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지금 도망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 이방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아니 어찌하여 이렇게 행했느냐? 어찌하여? 여러분 이 질문을 잘 들어야 돼요.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서 이 질문을 합니다. 세상이 이렇게 어둡고 지금 잘못되어 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그리스도인들이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고 세상을 밝혀야 할 너희들은 어찌하여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지 않고 거역하며 살았느냐? 세상은 교회를 향해서 이 질문에 대답을 요구합니다. 왠지 아세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도 하고 땅에 더럽혀지기도 한 거예요. 우리의 삶이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도 하고 하나님의 이름에 먹칠하기도 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대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어찌하여 이렇게 행동하느냐? 우리는 대답할 수 필요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다시스로 가는 그 배에, 하나님의 눈길을 피해서 도망가는 그 배에 올라탔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하나님의 뜻 안으로 돌이키기 위한 작업을 분명히 하십니다. 왜요? 당신의 뜻을 땅에 저버리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이죠. 자 보세요. 이 말씀 가운데 전체적인 하나의 구조를 한번 봅시다.
이방 선원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죠? 풍랑이 일자 자기 신을 찾았습니다. 이 이방 선원들과 하나님이 가라고 했던 니느웨, 이곳은 전혀 하나님을 모르는 백성, 이제 하나님의 큰 재앙을 막다트리게 될, 진노를 이제 맞이하게 될 그 수많은 이방인 백성들, 그 중간 사이에 샌드위치처럼 딱 끼어있는 그 존재가 누구예요? 누구죠? 지금 제가 누구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요나. 그 요나가 지금 문제의 중심입니까? 축복의 중심입니까? 문제의 중심이에요. 이방 선원들과 이방 백성들 그 중간에 딱 끼어있는 이 요나가 문제의 중심으로 지금 자리 잡고 있어요. 이 문제의 중심이 왜 되냐? 지금 요나가 가는 방향이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없는 다시스로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도망가고 있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요나가 고백합니다. 요나가 요나서 1장 12절 말씀 가운데 이렇게 자기 고백을 하죠. 그가 대답하되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리하면 바다가 너희를 위하여 잔잔하리라. 너희가 이 큰 폭풍을 만난 것이 나의 연고인 줄을 내가 아노라 하니라. 지금 모든 문제의 바로 제기자, 이 모든 문제를 일으켰던, 야기시켰던 장본인이 바로 내다. 요나다, 요나. 내가 이 짓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 고생하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어떠한 일이 일어나면 그 모든 일들의 원인과 결과를 묻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래서 이렇게 해석합니다. 모든 것에 원인이 있고 결과가 있는데 그 모든 원인과 결과론자들은 그 모든 원인에 대한 원인을 찾고 캐묻고 또 그것을 따지는 그런 습성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원인과 결과를 묻기 전에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먼저 묻는 겸손함이 있어야 합니다. 아멘. 자, 무엇을 깨닫느냐면 욥이란 인물이 나옵니다. 성경에 이 욥, 정말 하나님 앞에서는 이 욥이 굉장히 강한 당대의 의인이었습니다. 그죠? 이 욥이 엄청난 재앙을 당합니다. 자기 자신 10명을 다 한 방에 죽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재산을 다 날려버립니다. 완전히 어떻게 해요? 벌썩 주저앉을 수밖에 없는 그 순간에 있는 욥을 세 친구가 찾아옵니다. 그 세 친구 중에서 나이가 많은 엘리바스라는 친구가 뭐라고 말하면, 욥아,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 모든 이유가, 이 모든 재앙이 바로 너의 죄 때문이다. 욥기서 4장 말씀에 이렇게 엘리바스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4장 12절, 4장 7절 말씀 보면, 욥아,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죄 없이 망한 사람이 어디 있느냐?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느냐? 다 바로 너희 죄 때문이다 라고 엘리바스가 모든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엘리바스와 그 세 친구, 이 욥의 세 친구들은 그 모든 문제를 욥의 죄로 인한 결과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은 욥기 4장에 하나님께서 일어나셨던 그 모든 문제의 원인인, 그 문제가 왜 일어났는지에 대한 근본적인 그 안에 숨겨진 히든 스토리를 몰랐습니다. 욥기서 1장에 하나님이 사단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야, 내가 지은 창조물 중에 욥이란 인물이 있는데 정말 이 친구 대단해. 그래서 사단한테 꼭 자기 욥을 자랑이다 하듯이 그는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으로 정말 대단한 사람이야 라고 이렇게 욥을 향해서 사단 앞에서 칭찬을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또 묵상을 하면서 저는 이런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하나님이 칭찬하고 싶은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왜 아멘이 없으시지? 아멘? 하나님이 우리 케빈서 집사님 보면서, 야, 사단아, 너 알지? 우리 해보는 교회에 케빈서 집사가 있어. 진짜 그는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아멘도 없으시네. 하나님이 우리 최욱임 집사를 보면서, 너 알고 있냐? 그 최 집사 진짜 정직한 사람이야. 악에서 떠난 사람이야.
하나님이 이렇게 칭찬하고 싶은 사람. 근데 사단이 뭐라고 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 까닭 없이, 어찌 까닭 없이 그 사람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비꼬듯이 얘기합니다. 그래서 욥기서 1장 9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사탄이 욥에게 대답하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합니까? 10절 같이 읽습니다.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이라는 것은 울타리입니다. 울타리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 소유물을 땅에 널리게 하셨습니다. 11절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정령 대면하여 주를 욕하리이다. 하나님 한번 쳐보십시오. 만약에 욥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한다면 진짜 하나님의 말씀 맞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이 그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쳐라. 욥은 다 잃었습니다. 자기 욥 아내가 말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 욕하고 죽어라 라고 말할 정도로 굉장히 어려운 순간이었습니다. 근데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는 그 의인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를 결국 욥기서를 통해서 보여주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바스가 바라봤을 때 이 모든 문제가 욥의 죄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원인과 결과로만 바라보게 된 겁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이 모든 어려운 상황이 죄 문제라고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해석을 하게 된다면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아주 애매한 답을 우리는 발견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 가운데 어려움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 가운데 질병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세상에 많은 사람들의 예기치 못하고 애매한 고난을 당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모든 사람들이 만약에 그들의 죄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과 질병과 재앙이 임했다면 세상은 죄를 벌하시는 공의의 하나님, 두려운 세상만이 존재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세상을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를 앞세우지만 그 공의와 정의 앞에 하나님은 그 공의와 정의를 덮을 수 있는 무언가를 앞에 세웁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진실하심입니다. 시편 89편 말씀에 이렇게 분명히 나오죠.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 읽습니다. 시작.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인자함과 진실함이 주를 앞서 행하나이다. 영어 성경에 보면은 빨간 글씨로 나와요. Love and faithfulness go before you.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진실하심이 우리를 앞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우십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짓는 자에게 심판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심판받아야 되는, 왜?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진노의 칼을 들려 가시고 심판하시기 때문에. 왜? 의로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 백성을 그 심판의 대상으로 징계도 하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만약에 그 징계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으로만 존재한다면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고. 어떤 누구도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고 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은 죄를 지은 인간을 심판하기 위해서 진노의 칼을 드시지만 그러나 어느 누구도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결국은 자기 아들을 이 땅에 보내사 그 모든 죄값을 다 대신 치러주십니다. 바로 그것이 예수의 십자가예요. 믿습니까? 그 예수의 십자가의 공로의 피를 의지하는 자마다 우리 인간이 받아야 될 모든 저주와 징계를 주님이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 때문에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믿습니까? 하나님의 징계 속에도 여전히 우리를 징계하기도 하지만 그 징계함 속에도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영원히 깨어지지 않습니다. 아멘. 요나는 이 모든 풍랑이 자기 때문에 일어난 것이라고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근데 요나가 놓친 것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에 요나야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풍랑을 보내서
요나를 물에 집어 던지는 그 일을 했다고 한다면, 만약에 요나가 생각하는 원인과 결과론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요나가 놓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요나를 징계하기 위해서 요나를 바다에 던진 것이 아니에요. 만약에 요나를 벌하기 위해서 이 요나스가 기록됐다면 요나는 바다에서 그냥 잠겨 죽고 요나스는 끝이 나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해석하지 않으셨어요. 요나스를 통하여서 이 요나가 풀지 못한, 요나와 하나님과의 사이에 풀리지 않는 이 관계를 다시금 새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죄를 벌하기 위해서 요나를 풍랑 가운데 집어 던졌다면 요나는 물고기를 만나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요나의 벌을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목적을 요나를 택하신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 바다에 던져 있는 그 요나를 건지시기 위해서 이미 물고기를 예비해 놓으셨던 거예요. 17절 말씀 우리 같이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미 큰 물고기를 예비하사 요나를 삼키게 하셨으므로 요나가 3일 3夜을 물고기 배에 있으니라. 여러분, 우리가 요나서를 읽을 때 요나서 이 17절 말씀을 우리는 붙잡지 않으면 16절에 우리는 끝을 내야 됩니다. 그러나 17절 하나님이 이미 요나를 위해서 물고기를 예배해 주셨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 부분을 체크해야 됩니다. 자, 보세요. 요나의 인생은 지금 하나님께서 주셨던 그 명령을 잃어버리고 점점점 요나 인생은 내리막길로 향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로 가야 될 이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고, 다시스에 가는 그 배에 올라탔던 요나가 풍랑이 일고, 풍랑 때문에 바다에 던짐을 당하고, 바다에 던지운 요나가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에 있는 요나가 어때요? 죽음의 문턱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고 하나님 뜻을 행하지 않은 순간에 그의 인생은 점점점 내리막길로 치닫는 거예요. 우리는 질문해 봐야 합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그때부터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섬겼던 그 뜨거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는 그 순간이 있었잖아요. 그 순간은 지금 어디에 있을까요? 우리 인생이 지금 하나님을 향해서 독수를 날개치면서 올라가는 신앙인지, 지금 우리 신앙이 점점 한 단계 주님에게 더 닮아가는 신앙인지, 아니면 우리는 내리막길로 가는 신앙인지, 여전히 다시스로 가는, 하나님의 눈을 피해서 다시스로 가는 그 배를 타고 도망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의 명을 거절했던 요나는 지금 문제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나 그 끈질긴 요나를 완전히 무너뜨리게 했던 그 순간은 큰 풍랑이 아니었어요. 요나를 그 강력하고 끈질긴, 왜 요나가 이렇게 도망가려고 했는지 아십니까? 바로 요나 마음속에는 니느웨 백성은 벌 받아도 마땅합니다. 하나님, 저 백성은 너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모르는 그런 이방 백성이니 죽어도 마땅합니다 라는 강력한 민족적인 생각이 요나의 가슴 속에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요나는 니느웨를 가기 싫은 거예요. 그 끈질긴 그 요나 마음속에 들어있는 가장 끈질겼던 그 생각들을 꺾어버리는데, 그 꺾어버리는 그 도구로 큰 풍랑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바뀌는 건 채찍이 아니더라고요. 사람이 바뀌는 건 그의 가슴을 움직이는데, 요나가 무너진 것은 바로 물고기 뱃속에서 나를 살려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요나를 무너지게 한 것입니다. 도저히 길이 없다고 좌절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길을 만들어 주셨고, 내가 바닥이라고 하는 생각하고 내가 정말 밑바닥이라고 하는 생각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는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뜻밖의 행운을 쫓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실하신 약속을 붙드는 사람입니다. 믿습니까? 그 약속은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든 자는 반드시 하나님은 그를 건져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어느 선교사님이 선교지 활동을 열심히 하다가 자기가 늘 쓰고 다녔던 이 안경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안경 쓰는 사람이 안경을 이렇게 잃어버리면 굉장히 불편합니다. 그렇죠? 저도 이 중학교 때부터 안경을 꼈는데, 중학교 때부터 안경 낀 이유는 눈이 못생겨가지고 눈을 커버하기 위해서 안경을 꼈습니다. 근데 그게 된 동기가 지금까지 수십 년 안경을 끼고 있어요. 지금은 눈이 나빠서 끼고 있지만, 이 선교사님이 이 안경을 잃어버렸는데 이게 잘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니까 굉장히 불평스러운 거예요. 하나님, 도대체 내 안경 어디 갔습니까? 왜 이 안경을 좀 제발 좀 찾아주지 않고 왜 내가 사역을 못하게끔 이 안경을 이렇게 잃어버리게 만듭니까? 자기가 잃어버려놓고 하나님께 불평하는 거예요. 그 자기 안경은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선교제 하다 보니까 부러지기도 하고 하니까 이 안경 요 테 끝에다가 하얀색 테이프를 덜덜덜덜덜 이렇게 말아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선교 지역에 있는 선교 지도자들 모임에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 선교 지도자들하고 이제 인사를 하고 서로 이렇게 대회에 참여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 어디 누군가가 현지인인데 그 사람이 꼭 끼고 있는 그 안경이 자기 것 같은 거예요. 분명히 자기 거예요. 근데 이게 물어볼 수도 없고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아주 이렇게 체면불구하고 그 선교사님이 그 현지인 찾아가서 내가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해서 그 당신이 끼고 있는 거 내 것 같다고. 그러니까 그 현지인이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어떻게 해서 이 안경 끼게 됐는지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이 현지인 지도자도 눈이 너무 나빠가지고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제가 눈이 나쁜데 안경을 못 구하고 안경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없습니다. 하나님, 내 눈을 좀 고쳐주시든지 안경을 구해주든지. 이렇게 그 현지인 지도자는 어떻게 해요? 그 현지인의 그 밀림 같은 그 지역에서 안경을 구할 데가 없으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같은 문제로 어떤 사람은 불평을 하고, 같은 문제로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어요. 여러분, 결국은 불평한 사람들의 것을 빼내서 기도한 사람한테 옮겨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이미 하나님이 물고기를 예비해 주신 것을 바라보는 눈이 열리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전혀 알지 못했던 하나님의 위대한 아름다운 선하신 계획이 이미 우리 인생 가운데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믿습니까? 우리 옆에 분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얼굴만 쳐다보지 마시고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다시 한번, 하나님은 당신을 위해서 이미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네. 여러분이 구하고 구하지 않든 우리가 생각지 않던 많은 것들이 우리 삶 가운데 이미 예비해 놓으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사람이 잘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은요, 이 바뀌지 않는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을 코너로 몰아넣으십니다. 그래서 문제 중심, 문제 제기자였던 그를 축복의 중심으로 하나님은 바꾸시는 그 작업을, 터닝 포인트의 전환점 작업을 하신다는 거죠. 결국은 잘 보세요. 이 요나가, 문제 중심이었던 요나가 하나님의 축복의 중심으로 그 중심의 축이 움직여지고 난 이후로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바로 하나님을 몰랐던 이방 선원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고, 또한 수많은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니느웨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주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내 한 사람이 변하면, 내 한 사람의 문제 중심에서 축복의 중심으로 옮겨지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나를 통해서 흘러간다는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서기 원합니까? 그 문제 해의 중심입니까? 아니면 축복의 중심입니까?
사람들은 생각이 많죠. 고집도 많고 자존심도 강하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꼭 자기 입맛에 맞는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결코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내 생각, 내 입맛에 맞는 그 신앙생활을 좀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그런 성숙한 신앙으로 자라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내가 문제의 중심에 있다면 하나님은 태풍을 불게 할 겁니다. 태풍을 막기 전에 돌이키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태풍 앞에 하늘 앞에 엎드리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돌이키사 문제의 중심이 아니라 축복의 중심으로 나를 바꿔주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발견한 만큼 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한 만큼, 체험한 만큼 변하더라고요. 여러분, 자식들 몽둥이로 패가지고 이렇게 두드려 팬다고 해서 변하던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제가 저희 이제 둘째가 있지만은 너무 뺀질뺀질하고 말을 안 들었어요. 그래서 두드려 팰 수도 없고 너무 가늘어가지고, 지금 이렇게 부었지만 가늘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분노를 표할 수가 없잖아요. 손찌검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어느 날 이 분노를 표를 못하니까 이 아이의 목을 꽉 잡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화가 난 이 순간에 이 아이의 목을 잡아가지고 으아! 근데 어느 순간에 이 아이가 버릇이 생겼어요. 꼭 틱 장애처럼 목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이게 한순간이겠지 생각을 했는데 어느 순간 성령님이 제가 딱 가르쳐 주시는 거, 아, 이거 아니다. 이게 순간적인 것이 아니라 이 아이가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아이, 우리 둘째에게 물었어요. 정우야, 아빠가 화가 날 때마다 내 목을 잡았는데 너 그때 많이 아팠니? 근데 그 꼬마가 아빠 많이 아팠어요. 그때 제 마음이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둘째에게 정말 많이 아팠지? 애가 말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기억을 못하겠지만 제가 그때 그 정우에게 정말 미안하다. 내가 미안하다. 그래서 우리 둘째에게 아빠 용서해 주겠니? 제가 그 둘째에게 무릎을 꿇었어요. 무릎 꿇고 이 아이를 끌어안고 울었어요. 하나님, 제가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순간에 이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용서를 빌고 또 용서를 구했어요. 근데 하나님이요, 그 매듭을 풀어주시더라고요. 그 아이가 그 이후로부터 이거 목 돌리는 거, 이게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사람을 바꿔 저 뒤에서 막 목을 돌리고 있어요. 갑자기 우리 성도들이 막 목을 돌리는 것 같아요. 사람이 바뀐다고 해서 바뀌는 거 아니더라고요. 근데 사랑을 받은 만큼 바뀌더라고요. 남편이 바뀌던가요? 내 원하는 대로 안 바뀌어요. 근데 사랑하면 바뀝니다. 인내하면 바뀝니다. 용서하면 바뀝니다. 우리는 변한 만큼 사용될 수 있습니다. 변한 만큼 열매를 맺게 될 수 있습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물고기 뱃속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어디에 있든지 내가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기도의 자리, 예배의 자리라면 그 순간순간에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하는 그런 자리가 되기를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숙한 사람은 내 형편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셔둡니다. 어디 모신다고요? 하나님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기쁠 때도, 괴로울 때도, 아플 때도
항상 내 앞에 모십니다. 다윗은 바로 이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6편 8절 말씀,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따라합시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그곳이 비록 물고기 뱃속이라도 요나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신뢰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건지실 것이란 것. 말씀을 맺기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많이 하려고 애쓰지 마세요. 하나님은 여러분 도움 없이도 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냥 일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깊은, 하나님과 뗄래야 뗄 수 없는 사랑의 관계를 맺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통로로 우리를 사용하기 원합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문제 중심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황을 허락하셔서 축복의 자리로 옮겨주는 그 작업을 하십니다. 지금 내가 있는 그 위치가 축복의 자리면 마음껏 하나님께 쓰임 받으십시오. 내가 있는 위치가 문제 중심이면 빨리 돌이키셔서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 주님 나를 바꿔주십시오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는 하늘과 땅을 잇는 연결다리입니다. 우리가 변해야,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삶 속에서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축복의 중심이 되어서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합시다.